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누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은 만인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의 그 정말 인성으로 원죄로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끗이 씻긴 하나님에 의한 새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즉 죄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과 단절로부터의 회복,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7장에 메시아의 중보기도입니다. 메시아의 중보기도는 첫째,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이는 중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사오니, 중생으로 영생을 주셨는데, 둘째는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중생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도 그렇고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20장 26절에 모든 믿는 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것은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이것은 구원의 단계들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에서 19장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심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영광받는 사건, 즉 높여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나오고 20장 30절로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결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 말씀이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대략적인 개요로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로서 간주됩니다. 원래는 이 요한복음을 역사서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 그 학자들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전승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삶에 대한 꾸밈없는 얘기보다는 어떤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사실적인 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해석.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1장 25절 말씀. 그러한 점에서 공간복음의 사건과 인물을 해석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즉 공간 복음서의 그 기자들이 예수님을 사진으로 찍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초상화로서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서로 다르다 이렇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에 대한 요한의 해석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면 이제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몇 가지 미결 부분을 해결합니다. 21장 부록에서는 즉 이제 베드로의 회복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를 3번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신약의 공통적인 사실인 선교 명령을 주는 내용이며 즉 선교의 위임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돌보는 일을 당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과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소명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 저작 목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도를 위한 문서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신학적인 그런 것들과 이런 요한복음의 전개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이 즉 요한의 제자들이 세계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문서인데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조로 깔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게 뭐죠? 바울의 이신칭이죠. 예.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이가 바로 예수님에서부터 온 것이지 바울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신학적인 대부분의 내용이 사복음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들을 갖다가 찾아보면은 많은 부분이 사복음서에서 온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두 군데인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인성의 본질, 즉 신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대하고 상당히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인성의 본질이 왜 신성일까? 예수님의 인성의 본질이 왜 신성일까?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신성을 받쳐주기 위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메시아로 묘사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묘사한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그리고 헬라파 회당의 개종자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구원은 헬라어적 이원론을 이용하여 아래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자로 높임을 받고 윗 세상으로 복귀하는 일, 신성을 입어 내세 세상에서 하나님의 초월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피조물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 즉 신성을 입어 신적 생명을 입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성의 본질이 신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목적으로 첫째,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던 예수에 대한 거짓되고 상반된 견해를 논박하고자 했으며, 또한 세례요한에 대한 지나친 숭배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특별히 13장에서 17장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의 삶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하여 가르침을 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돌아가셔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속죄양이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벌써 영지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헬라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로지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현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나타나셨다라는 가현설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어오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론적인 팩터,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한 부분이라도 소외시키면, 없애면 바로 그것이 이단이 되죠. 그러한 그 이단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쓰여졌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훌륭한 무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서입니다. 성령의 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4장 24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른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6절, 그리고 13절. 보혜사를 통한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계시를 연결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모든 요한의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은 요한복음의 그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